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알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대쟁투와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쟁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 그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대쟁투를 종결하고 아울러 인간의 구속까지 완성시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그리스도인은 대쟁투와 십자가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연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쟁투와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할 때에 우리가 비록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이 성경 연구에 꾸준히 참석하셔서 과연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 반대로 자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요청하셨는데 그 깨어 있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걸프 전쟁 당시 미군이 이라크군에게 뿌렸던 경고문입니다. 이라크군 여러분,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내일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세례를 맛볼 것입니다. 미군이 이 경고문을 온 이라크군에게 다 뿌렸어요. 근데 이라크군이 이 경고문을 받아들이고 항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라크군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이러한 경고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군은 이 이라크군에게 진격하기 위한 그 쿠웨이트 해변에 아주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해변의 지뢰를 폭파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재래식 폭탄인 6.5톤이나 되는 재래식 폭탄인 이 데이지 커터라는 폭탄을 그 쿠웨이트 해변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데이지 커터라는 이 폭탄이 재래식 폭탄이긴 한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폭탄이 쿠웨이트 해변에 딱 떨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그 폭발을 보고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영국군은 자기의 그 영국 나라의 그 사령관에게 보고하기를 미국 놈들이 원자폭탄을 투여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쿠웨이트 해변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데이지 커터라는 재래식 폭탄의 위력을 본 이라크 군들이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상황 파악을 못했었죠. 그러나 그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미군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라크 군들이 본 이후에야 상황 파악을 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또한 한국전쟁에도 있었죠. 일본이 전 세계를 침략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고 전쟁 중일 때 미군이 일본 본토에다가 또 비슷한 경고문을 뿌립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나열해 놓고 이 도시들을 미국이 폭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라고 경고문을 날려요. 그러나 수많은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았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가 가진 가장 끔찍한 폭탄인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일본 사람들은 그 폭탄의 위력을 맛본 이후에야 항복을 선언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에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했으나 막상 상황 파악이 다 끝난 이후에 자신들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상황 파악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겠다. 그리고 혹은 그 상대 적국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겠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이길 수 없겠다. 내가 이기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파악들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전쟁은 필패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떠한 환경일까요? 화이트 부인은 각 시대의 대쟁 2 50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다시 같은 책 30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이 분명히 있고 그 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를 침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막 유혹의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러는데 나는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화이트 부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마치 사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사단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혹은 사단에 대한 존재를, 즉 영적인 이 전쟁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늘 아침 뭐 해 먹지, 뭐 무슨 국 끓이지, 혹은 오늘 아침 돈을 어떻게 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지, 이런 걱정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에는 사단이 나에 대하여 공격해 올 때,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 이르러 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자각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할지,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예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자체에 대해 그런 고민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전쟁 중인 자각 전혀 없이 마치 자기는 평안히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저의 하루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지난날 써왔던 일기들도 살펴보았어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혹은 사단의 존재를,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내가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부끄럽게도 저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죠. 또 사단의 존재도 인식하죠.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오늘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제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 중에 선과 악을 고민하는 선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래 늘 하던 그 선택 그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지, 내가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라는 고민 자체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깨어라 혹은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이 전쟁 중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가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파악하고 있어라. 상황을 파악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맨 마지막 주제 때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쟁투 사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사관이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쟁투 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깊고 또 넓게 이 대쟁투 사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인가요? 역대하 30장 18절에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라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신 거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즉 공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소위 네티즌, 이게 벌써 오래된 용어긴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종교에 관련된 댓글들 혹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이슈들에 대해서 댓글을 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이 글을 남겨요. 근데 그 글들을 보면은요, 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만약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최소한 선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구 인구의 10%가 더럽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인해서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70억이라면 그 중에 7억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 인구의 11%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지구 인구의 11%가 하루 1.5달러의 돈으로 살아가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중 47개 나라가 크고 작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2019년 한 해에만 거의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지구는 아비규환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비규하는 이 지구를 이 상태로 내어 버려 두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롭다, 나는 선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기록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저한테 주실 그 유산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런 나쁜 놈이 없죠. 근데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줘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갑니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로 가요. 거기서 그냥 흥청망청 있는 대로 다 써요. 진짜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난해지자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맨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원래의 그 아들의 쥐기로 다시 앉혀요. 무슨 종도 아니에요. 넌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대가를 받아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잘했다라는 것이 무조건.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선한지. 뭐 정말 선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충실하게 섬겼던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공정한 아버지인가요?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가해자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뭐였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묵묵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슬퍼할 때면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말이죠. 아버지가 이 밖에서 일해야 할 때면 큰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일을 대신하고 말이죠. 묵묵하게 아버지 곁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가정의 둘째 아들, 즉 가해자가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나갔다가 지 할 것 놀 것 다 놀고 들어왔는데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원래의 아들의 자리로 복귀시켜준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탕자의 비유 후반부에 기록된 이 첫째 아들의 불만은 당연한 불만입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아들로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저렇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큰아들의 주장이었어요.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하죠. 그것이 큰아들이 바라본 공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는 최소한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탕자의 비유만 봐도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만 그런가요? 다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제자들이 뭐 가정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충성을, 자신들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바쳤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이 아침 7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시작해요.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시에 일과를 마쳐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 하루에 품삯을 주는 거죠.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1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5시에 온 사람이면 좋죠. 감사하죠. 주인 정말 선한 주인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1시간 일한 사람과 11시간 일한 사람의 대우를 똑같이 하는 이 주인이 공정해 보일까요? 불공정해 보일까요?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1시간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해요? 이거는 공정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포도원의 이 비유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은 너희나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여 구원받을 십자가의 강도나 다 똑같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 똑같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상이. 그러니 우리가 그 강도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5시부터 일한 사람이면 좋죠. 감사합니다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선한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혹은 아침 7시부터 일해왔던 이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일한 만큼 갚아주고 잘못한 만큼 벌 주는 것이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성경에도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별을 대언했다라는 그 선지자라 불리우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욥도 다윗도 하박국도 예레미야도 모든 이 선지자들이 그 의인이라 일컬어졌던 이들조차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악인이 더 잘되고 선인이 더 못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음식물을 철저히 가리는 자가,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한 자가, 신앙을 오래 한 자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더 많이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그토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때문에 내 직장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많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충성하였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질문의 배경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인가,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인류에서부터 시작한 질문이 아닌 먼 옛날 하늘에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 둘째, 그 전쟁은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것. 셋째,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넷째,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엘이란 이름은 전쟁과 관련하였을 때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전쟁 중일 때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시곤 하시죠. 성경에 보면 총 4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니엘서와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이 등장하였을 때에는 전쟁 중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용의 신원에 관하여서 계시록은 기록하기를 용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 그리고 옛뱀, 사단, 마귀. 이 네 개의 이름이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용의 신원에 관하여서 이 구절이 이야기할 때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뱀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옛날에 있던 그 뱀이 곧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존재를 가리켜서, 그 뱀의 신원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 뱀이 곧 용이고 그 용이 곧 마귀고 사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뱀, 용, 마귀, 사단, 이것이 처음부터 이 존재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이 존재에 붙여진 이름이지, 처음에 이 존재의 이름은 뱀도 아니었고 용도 아니었고 사단도 아니었고 마귀도 아니었습니다. 이 존재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또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에는 모든 보석으로 꾸며서 네가 아름다웠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너는 정말 완전하였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네가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너는 완전하였으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으로의 공부를 위하여서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루스벨의 신원을 잠깐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덮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루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존재의 이름입니다. 루스벨이. 근데 루스벨이라는 뜻은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르는 자인 것이죠. 또한 덮는 그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사용되어진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특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덮는 그룹입니다. 루스벨은 이 덮는 그룹, 이 특별한 천사들 중에 으뜸이었었죠.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에스겔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라는 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가 지음을 받다라는 이 지음 받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과 그 단어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대쟁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루스벨은 즉 훗날 타락하여 옛 뱀이 되고 용이라 불려지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된 이 루스벨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쟁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루스벨은, 사단은 창조된 존재이다라는 것. 또한 세 번째로 에스겔 28장 14절에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화광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서 이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우주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루스벨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으뜸 중에 으뜸이었죠. 또한 네 번째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루스벨은 완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또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아주 여러 번 율법을 순종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네가 완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였었다라고 이렇게요. 완전히. 그래서 이 루스벨에 대해 신원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였던 자였고 또한 그는 빛을 나르는 자였고 그룹 천사였고 또한 온 하늘을 감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루스벨의 존재입니다. 원래 그가 그랬었다라는 것이에요. 루스벨의 이름으로 불릴 때는 그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루스벨이 악하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는 루스벨이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네가 의로웠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범하였을 때 루스벨이 악하다라고 지금 판정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둡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고요,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를 선이라고 하고요, 그 율법 밖에 있을 때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렇다면 선하다라고 정의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관하여 화해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율법도 거룩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라고 기록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율법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율법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하나님도 율법도 똑같이 영원하며 불변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이 율법의 핵심은, 그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다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무화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다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루스벨이 탐임했다라는 것, 즉 온전하였다, 의로웠다라고 할 때 그 온전과 의로움을 성경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의미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루스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주 거민들을, 같은 천사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로 향하는 사랑 전혀 없이 하나님을 무화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무화적으로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지킴이에요. 따라서 탐임하였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이 의미가 어디서 보여지냐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 페어런트 파트너십이라고요. 학교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학교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방과 후 이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공짜로 과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첫째 아이는 윤희는 이 첼로를 배우고요. 둘째 아이 설이는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이 학교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제 첼로와 바이올린을 이제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리사이트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배웠는지 이제 리사이트를 하는데요. 리사이트를 하고 지난 학기에 그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도 나름 드레스 이제 입고 리사이트를 다 했어요. 정말 얼마나 이 뿌듯한지 정말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그 리사이트를 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난리, 잘한다, 너무 잘한다, 뭐 바이올리니스트를 키우는 거야, 아주 그냥 다 칭찬을 하고 잘하죠. 엄마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좋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아이들에게 가고 아이들이 칭찬받고 아이들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아이들이 그 리사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애쓴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가 한 학기 내내 그냥 옆에 서가지고 팔 그렇게 들지 마라, 똑바로 해라 연습시키면서 애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죽으면은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속이 썩어가면서 애들을 그냥 연습을 다 시켰어요. 엄마가 고생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애들은 리사이틀 딱 그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리사이틀 1분, 2분 이렇게 딱 하고 막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도 엄마에게 수고 많았어. 그 영광이 엄마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고했어 정도라고 인사는 해요. 그러나 모든 잘했다, 착하다, 잘했다, 멋지다 이런 모든 영광은 다 아이들이 가져가요. 근데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행복해요. 그 영광을 수고는 엄마가 다 했고 영광은 애들이 다 받는데 엄마가 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일을 다 해가 내가 일은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애들이 영광을 다 받고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더 행복해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리사이틀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애들은 들춰치고 막 스포트라이트는 엄마한테 주면서 막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뒤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영광을 받았을 때 엄마가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뭐라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 자신 막 참아가면서 네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데 그냥 그거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 놓으신 당신의 율법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전부이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일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침례 요한을 꼽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받았던 당신이 받았던 그 영광을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자극할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기에게 왔던 스포트라이트이 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예수님에게 다 가는데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해야 됩니다. 이 인기를 우리가 잃어버리는데 저 사람이 다 뺏어가는데 이거 가만히 둘 거예요? 라고 하였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나의 영광이 예수께 가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딱 창조해 놓으시고, 자, 내가 너네 창조했으니까 나한테 예배해라,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오해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문맥에 의하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창조주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은 창조주를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 사랑받기 위하여서 창조한 자가 너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원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야기는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가 서로를 무화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청사진이었죠. 이것이 하늘 정부의 법칙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영광받는 것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늘 온 정부를 다스렸던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을 즉 밖으로 향했던 사랑이 안으로 향하였을 때에 성경이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그 타락의 시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